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라. 이런 제목하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혜인 수녀의 그 시집에 보면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감사 예찬에 나오는 식구가 이런 식구가 있어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고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여기 이혜인 수녀님이 쓴 그 감사 예찬의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쭉 보면 감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향기로운 꽃길이라고 이렇게 이혜인 수녀는 식구에서 이야기해요. 감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향기를 내는 꽃길이다. 그리고 힘든 순간, 슬프고 힘든 순간도 감사가 가능하다면 그 순간이 가치 있고 영롱한 보석이다. 이렇게 이혜인 수녀님이 그 식구에다가 썼는데 의미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혜인 수녀님의 이러한 식구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감사가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컬럼바인 그 학교에서 1999년도 미국의 전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컬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그때 미국의 최대 항공사였던 퀀타스 항공의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영자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을 주고 반향을 일으킨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이 그 최고의 경영자가 이런 식구를 썼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이런 한번 더 읽을까요?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그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여기 제프 딕슨이 인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인간성 상실이지요.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시대, 좋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혜인 수녀처럼 슬픔과 고난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감사는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너무 메마르고 적어졌다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는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감사, 물질에 대한 감사, 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감사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 세상의 성공과 물질, 건강과 풍요로움보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편 103편에 시인이 고백한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죄악을 사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할 이유가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2008년도에 이 영화가 나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지난 한 주간 이 영화를 이렇게 쭉 한번 제가 리뷰하면서 한번 봤어요.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는 자동차예요. 아주 유명한 올드카인데, 그 유명한 올드카인데 이 영화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여기에 보면 월트라고 하는 그 역으로 나왔는데 한국 전쟁에도 참여한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은퇴해서 전쟁에도 참전하고 이제 우여곡절한 인생을 다 거치고 와이프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은퇴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다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 이웃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그 차를 갖다가 딱 그 마당에 세워놓지요. 그리고 이 월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여기 월트인데, 월트 옆집에는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이었던 몽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월트는 특유의 그 표정 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특유의 표정. 별로 몽족이 옆에 살든지 누가 옆에 살든지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유유자적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삶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웃집에 사는 몽족 청년이었던 타오,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몽족 청년이었던 이 타오가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 불량배들에게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빵 셔틀처럼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냥 심부름시키고 못된 심부름시키고 막 이런 거를 이 월트가 가만히 유심히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보면 이 월트가 이 몽족 소년이었던 타오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 그리고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이 계속 어려움을 가할 때 총을 가지고 이 몽족 이 가족을 지켜줘요. 그리고 얼마든지 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불량배들에게 총을 맞고 이 이웃 몽족의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월트가 죽는 내용이 여기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전반적인 영화예요. 굉장히 그 월트가 멋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에 필요한 영화라든지 책을 이렇게 다 리뷰하거든요. 그거 그러면서 한 편을 이렇게 쭉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했냐면 이 월트는 이웃 몽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몽족의 그 타오라고 하는 이 저 앞에 청년이 뭐 불량배들에게 뭐 어려움을 당하든지 빵 셔틀을 당하든지 뭘 하든지 별로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총에 맞아 죽는, 그리고 그 가족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스토리가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스토리는 이거 픽션이에요.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상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몽족 청년이었던 타오가 뭐 빵 셔틀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별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나중에 그 가족을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웃을 자기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 몽족 청년이었던 타오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그 가족 가운데 평화를 안겨줬던 월트의 이러한 영화의 한 줄거리의 토막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몸과 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예요. 몽족과 이 월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 그랜 토리노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월트는 몽족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타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불량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불량배들에게 그런 해코지를 당할 이유도 조금도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몽족과 타오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다 내놓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인데 영화는 픽션이에요. 가상의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떤 분이라고 여기 마지막 한 줄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이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거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법 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증서예요. 뭐 지금은 그런 증서가 없지만 뭐 지금은 이런 증서는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얼마나 빚을 졌다 그러면 그건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요. 없앨 수 없잖아요.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증서라는 게 이렇게 딱 증서로 표시된 거예요.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집의 노예다. 누구누구는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 이런 값을 치러야 된다. 딱 여기 우리 종교개혁 기념강좌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죄 목록을 쫙 기록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거, 어떤 죄를 지으면 얼마, 어떤 죄를 지으면 얼마, 이런 법 조문으로 쓴 증서. 오늘 율법의 법대로 따지자면 모든 인간은 다 절망적인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여기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법 조문에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그런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이 법조문을 다 찢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법조문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씻어 없애고 씻어버리고 지워버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창세전부터 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받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떡을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사모님 가서 애들 들락날락할 것 같으면 저 위에 가 있으라 그러세요. 당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지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교의 토대를 만드는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떡을 받는 것은 단지 외적인 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전달하신다는 확증이다.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칼빈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떡을 받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받잖아요. 떡을 받는 것은 단지 외적인 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전달하신다는 확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전달하시는 확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받을 때 떡을 받고 그것을 내 몸에 받아들일 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에요. 수박 화채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그 시간 예수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고 오늘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은 누구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세례교인 이상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떡을 받는 거예요. 그 떡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여기 법 조문의 모든 조문을 저주의 조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떡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그래서 떡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마시는 받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받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혹은 속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영혼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그 속죄의 의미를 말씀하는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서 오늘 이 피가 구원의 잔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과거에 그것이 한 행위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피와 살을 받을 때, 특별히 잔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하로 또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감사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중요한 의미지요. 지난 한 주간에 요 미션 로그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다큐예요. 몇 분짜리 안 되는데 한 5, 6분 정도 되는 짧은 다큐인데 미션 로그. 미국에 혹시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 저도 안 갔다 왔으니까 그랜드 캐년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넓은 아주 사막지대예요. 굉장히 넓은 사막지대, 끝이 없는 사막지대더라고요. 쫙 여기 보여주는데, 근데 그 넓은 사막지대 아무것도 없고 새빨간 흙과 그리고 선인장 같은 그런 그런 종류하고 나무들, 땅이 붙어 있는 나무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런 끝없이 펼쳐진 그런 사막 같은데 그 나바오라고 하는 그런 인디언 소수 민족이죠. 인디언 그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열 몇 부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나바오 그 인디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목사님이 그 선교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거기 쭉 나레이션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 인디언 선교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 그 후손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뭘 가지고 신방하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신방할 때 뭐 음료수를 가져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선교 갔는데 거기는 섬나라잖아요. 쭉 섬나라인데 우리나라 뭐 저도 경험하지 못한 건데 70년대 80년대 초에 우리나라도 이 계란 있잖아요. 닭이 계란 그 알을 낳으면 그 계란을 갖다가 지푸라기로다가 쭉 엮여가지고 뭐 10개씩 5개씩 판매도 하고 뭐 그런데 시골에 살았지만 저도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방 갈 때 그 지푸라기 같은데 쭉 엮어가지고 계란 10개씩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가정 신방 가는데 여기는 나바오 주민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신방 갈 때 뭐 가져가냐면 장작을 가져가는 거예요. 10개씩 이렇게 쪼갠 장작 10개씩 이렇게 차에다 싣고. 왜냐면 나바오에서 장작을 가지러 구하에 오려면 차로다가 2시간을 걸려야 되는, 그것도 키로 쓰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는 2시간 거리면 여기서 천안 조금 더 밑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꾸불꾸불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쭉 뻗은 도로를 2시간 가니까 엄청난 키로수를 가는 거죠. 그래야 장작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가져올 수 있는 나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2시간씩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10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바오 자기 성도들에게 가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분이 시스템을 했더라고요. 성도 신방 가면 장작 더미를 이렇게 10개 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해주고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마지막 멘트가 참 요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장작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수요예배든지 저녁에 이렇게 7, 8명이 쭉 모이면서 말씀을 갖다가 영어로다가 이제 계속 그 인디언 후손들이니까 쭉 둘러본데 막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는데 내가 은퇴하면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 목회자 가운데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지만 이제 다음은 누가 올지 모른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은퇴하면 여기 올 사람 목회자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계속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인디언들 앉혀놓고 막, 인디언은 아니고 그 후손들이죠, 쫙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다. 하나님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히브리 4장 15절 말씀. 죄 없으신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내가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사하게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1도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는 0.01%도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법조문에 쓰여진 죄의 문서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거,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나바오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의 그 한 멘트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헌금하셔야 되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요. 힘나는 대로 헌금. 추수감사절 때는 평소대로 하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런 헌금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여기 이 예배당,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고 예배 끝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도 뒤에서 한참 여기 앉아 있다 간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가서는 1층에 잠깐 들리고 2층에 올라가서도 잠깐 앉아 있고 이쪽에도 잠깐 다 앉아 있다가 오늘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범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어떤 감사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모든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그런 고백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